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마을에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 45장 1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하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좀 그림이 볼 게 많으니까 그림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지혜와 능력 있는 자가 설계하고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진화냐 창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주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은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메이커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거주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세요. 보면 여기 보잉 707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죠. 그 거대한 이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서 목적지에, 그것도 사뿐히 내릴 때 모두가 다 감탄해서 박수를 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수백 명 태워서 하늘을 나르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잉 747 비행기는 약 600만 개의 부품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비행기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누군가 지혜와 지식, 기술이 있는 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비행기로 볼 수 있죠. 창조 이래로 계속하여 태양 주위를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지금의 약 77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몇 명이죠? 전 지구상의 인류, 저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77억 명의 엄청난 승객을 태우고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80년 산다고 하면 평생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리가 되느냐? 약 750억 킬로미터.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400km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400km.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늘을 나를 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이 지구는 말이죠. 이 지구는 지구라는 비행기와 같죠. 뭐 태양 주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약 시속 몇 킬로 달리느냐? 10만 6천 킬로. 여러분, 우리 보통 승용차 고속도로에서는 100킬로, 110킬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는 얼마나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도는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시속 1시간에 10만 6천 킬로나 달린다니, 비행기의 10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산다고 하면 자그마치 750km를 여행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태양 패밀리, 선 패밀리라고 하죠. 태양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 시계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나 시계, 다 누군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능력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들 때는 헛되이 창조치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나라에 산소가 없어요. 다른 행성에 아직도 산소나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아주 적정해야 됩니다. 수성 뜨거워서 못 살아요. 금성도 마찬가지. 화성은 또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아주 신비할 만큼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팽이처럼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태양줄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지구 한 면이 태양에 가까웠다가 또 멀었다가 또 반대로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이렇게 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봄에는 파종하면 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 되면은 따끈따끈한 해설에 곡식이나 과일이 익어서 그리고 추수하고 겨울에는 또 땅도 사람도 쉬고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순환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다. 사람이 헛되이 창조치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있고 온도도 적당하고 또 마실 물도 있고 농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가 뭐냐면 지구와 달의 거리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는 태양 주위로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지만은 또 희한하게도 이 달은요 우리 지구 주위로 이렇게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어떤 지구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로 돌아갈 때 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또 멀리 가면 좀 다시 느슨해지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그렇게 조화롭게 아주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 사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재료는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것이 어우러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은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안에서 세포가 분열 되면서 5주가 되면은요, 임신한 지 5주가 되면은 약 1cm 크기로 이런 형태가 되고 7주가 되면은 2.5cm가 되고 10주가 되면은 제법 이제 형성을 갖추고 그래서 마치 10달 만에 부모의 DNA를 닮은 이쁘고 이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 보세요. 아주 어린 애기 생명이 그냥 유산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요 손에 잡을 때 쌀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아도 어릴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심장이 생기고 그게 심장이 뛰면서 또 혈관이 생기고 혈액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는 눈, 코, 입이 조성되고 뇌가 안에 뇌가 조성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그래서 서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국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를 닮은 그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진화론자들의 말씀처럼 어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참으로 부족함도 없는, 해함도 없는, 상함도 없는 곳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왜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오늘처럼 수고도 슬픔도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그 원인을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 먹은 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지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 조상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성이 그 유전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그 후에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왜 못 가느냐? 왜 낙원에 못 가느냐? 죄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인정을 합니까? 행위를 짓는 죄는 어떠하면 말로 짓는 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제는 근본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요 숙녀요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 말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이 죄를 그냥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거짓, 악독, 질투, 시기, 분내, 미움, 음행, 호색, 우생, 숭배 안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이 죄가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100W짜리 전구가 있고 30W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W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또 30W는 악한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100W고 30W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이 죄가 문제인데 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 우리 죄값이 다 청산된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되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 조상의 아담의 죄를 담당함으로 그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생명되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무죄한 그 생명들은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치루 주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택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큰 선물 준다고 하면 지금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때를 봐서 받겠습니다. 선물은요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 우리를 하여금 너는 이전의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 우연의 저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야 된 동산 낙원에서 정말 은혜와 평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낙원에 쫓겨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으며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회복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경고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제부터 이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 위에 한국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